므낫세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 처음에 왕위에 12살에 즉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나중에 이 아수르에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셔야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위를 다시 찾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는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해 하고 모든 우상을 파하고, 그리고 그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 절기도 지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또 그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이나 수명을 연장받았던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후에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어떻게 낳은 아들인 줄 아십니까? 므낫세가 몇 살에 왕이 되었다고요? 12살 때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몇 년을 수명을 연장받았다고요? 15년.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뻔했다가 기도해서 15년 수명을 연장받은 그 3년 뒤에 낳았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태어났던 므낫세가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가 했던 모든 신앙의 기억을 다 무너뜨립니다. 다시 우상을 만들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직접 목상을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게 놓게 하고요. 여호와의 단을 다 폐지해버렸습니다. 이런 악행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33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므낫세는 악한 일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버지는 그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살았던 왕인데 그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는 왜 형편없는, 그것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겁니다. 그 악한 일을 이 므낫세가 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제가 볼 때는요 정말 믿음 생활 잘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렇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내려가면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면은 그렇지 못한 가정들이 여러 가정이 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는 하나님 너무 잘생겼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엉망이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들은 너무 신앙을 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데 자녀들은 이 므낫세처럼 엉망인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섬겼던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그 아무 소용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걸 포기해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상만 섬긴 게 아닙니다. 신접한 사람들 박수 무당을 불러놓고
요즘은 점을 치고 예언 계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그렇게 기도해서 죽을 병에서 살아났어. 심지어는 그래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으면 므낫세는 이 땅에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므낫세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의 말씀 보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액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어리석은 자,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다른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우고 점을 치고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없으면 다른 우상도 안 섬겨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따르고 점을 치고 그럴까요? 뭐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면 철저하게 지켜야 될 우리 믿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하고 순종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상을 딱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우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준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을 딱 만들어 놓고 이 우상 앞에 내 모든 욕심,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제약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다 이야기해도 우상은 다 듣고 다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상은 절대로 자기들을 심판한다든지 멸망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상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사람들을 멸망하거나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악을 저지르고 죄악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 멸망의 길로 간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아무리 하나님 앞에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낫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게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너무 매달려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쩔쩔매는 꼴을 므낫세는 보기 싫었다는 겁니다.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은 자기 말 한마디에 모든 백성들이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자기 말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왕이라는 존재가, 그런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맨날 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만큼은 너무 연약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나는 저런 왕이 되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다가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연약한 왕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는 므낫세는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중에도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기도하는 모습들, 맨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매달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싫을 수도 있을 줄 모릅니다. 왜 우리 어머니는, 왜 우리 아버지는 바보같이 못난이같이 무슨 문제만 생기면 하나 앞에 가서 저렇게 울고 나약하게 사는가?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내 마음대로, 내 능력을 마음대로 발휘하면서 그렇게 살 것이다. 아마 그런 마음이 우리 자녀들 속에 있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마음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자녀들이 빨리 돌아와서 나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기를 원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만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우리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면서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므낫세 왕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 포로로 끌고 가버립니다. 이때 므낫세는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왜냐니까 분명히 자기가 세운 우상들, 자기가 믿었던 그 신들이 자기가 포로로 잡혀가면은 자기를 구원해 줄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갖다 놓은 그 거대하고 웅장하게 만들었던 그 신이 자기가 잡혀가는데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므낫세가 잡혀가면서 우상을 향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그 전쟁에서 지게 될 때 얼마나 우상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런데 우상은 한마디도 말도 안 합니다. 아니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잡혀가도 그냥 쳐다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므낫세는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 우상은 다 거짓된 것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만이 참신이겠구나. 그래서 므낫세는 희한하게도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 악한 므낫세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 그 이방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테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오다. 그렇게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때 므낫세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모든 것은 다 헛사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믿었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었다. 비로소 그는 깨닫고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였다. 성경은요, 이 므낫세의 행위를 보고 크게 겸손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다는 겁니까? 크게 교만했던 왕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크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큰 도움을 받는 사람은 크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크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나니까 크게 겸손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겸손했는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자기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든 것들을 놓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회개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랍게도 그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이 므낫세가 지은 죄가 보통 죄가 아닙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에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는 큰 무서운 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용서받을 죄입니까? 아마 멸망받아도 시원찮을 그 죄인 므낫세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셨습니다. 뭘 보고요?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용서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이처럼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는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는 그런 큰 믿음의 그릇이 됩니다. 회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구원케 하는 능력이 회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므낫세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위대한 설교자들, 위대한 선지자들은 항상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내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지는 회개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을 갖고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13절의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왕위를 회복하면서 그때 다시 한번 깨닫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거만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지를 그는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왕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사실, 내가 세상에 어떤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겸손한 자세,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시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을 때의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죄짓고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편안하게 살 수 없습니다. 교만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고 계시고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경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죄를 떠나 멀리 살 수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 진리를 이방 땅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깨닫지를 못합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 이국 땅에 갔어요. 그제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해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아직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삶이 아직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정말 다행인 줄 압니다. 혹시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므낫세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게 있다면 우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자 그는 놀랍게 변했습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상의 제단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예 예루살렘 안에는 있지도 못하도록 예루살렘 밖으로 다 던져 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깨뜨려 버려서 그거 예루살렘 안에 묻어버려도 되고 어디 서리터에 버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깨닫게 되다 보니까 이 우상을 깨뜨린 이 조각조차도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 안에 두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므낫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선포했었습니다. 여기 오늘 1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여러분, 왕이 명령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만약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길 시에는 그들을 처벌하겠다는 것이 왕의 명령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던 므낫세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우리 회개하면서 나에게 걸림이 되는 것, 나의 우상이 되는 것, 나의 죄악이 되는 모든 것들 그냥 두지 마시고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리지 마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버렸던 므낫세처럼 아예 멀리 다 던져버리고 다 지워버리십시오. 바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난 후에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되면 죄도 배설물처럼 여기집니다. 나의 모든 잘못된 신앙의 행위가 배설물처럼 냄새나고 더럽게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아니, 우리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잘못된 거 있다면 회개하고 다 버리고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변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변화는 내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다시 왕으로 세워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 가정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이것을 깨닫고요. 그는 시편에 보면 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를 구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원자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방패시며 나의 산성이 되신다고 그렇게 늘 고백해 왔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십시다. 우리도 다윗처럼, 아니 우리도 므낫세처럼 이제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따르지 못했던 것, 죄악 가운데 살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셔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과 은혜를 회복해 하시고 다시 왕위로 세웠던 므낫세처럼 이 같은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